네,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과 또 기쁨과 또 소망을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계속해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22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안식일에 보았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나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에 보면 우리가 다시 보지만 야곱이 가족들을 다 보내고 강을 다 건너보내고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자, 이것이 지난 안식일에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표상적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경험은 점점 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홀로 서는 경험이 아니면 또 홀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맞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가면 갈수록 더 깊이 느끼게 될 것이고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야곱이 받은 5 계시 두 번째 시간입니다. 3번째 계시의 2번째 시간. 제목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입니다. 자, 천사가 야곱과 밤새 씨름하던 그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싸웠을까요? 야곱처럼? 천사가? 그런데 왜 물었을까요? 그런데 예,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 이름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사건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한 사업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한 그 천사가 어디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까? 초기 문집에 보면
하늘로부터 온 것은 당연하고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실 때에 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어디에 계실 때? 지성소에. 네. 하늘 성소의 마지막 두 번째 칸, 지성소에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진 천사를 이 땅으로 내려보내셨다라고 초기문집에는 기록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을 의미하죠? 셋째 천사의 기별의 사업은 어떤 사업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좌가 성소 첫째 칸에 있다가 둘째 칸으로 옮겼습니다. 자, 그 둘째 칸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앞에서 예수님의 사업이 시작되었다. 어떤 사업이죠? 예, 성도들을 그곳에서 중보하시겠다는 건데 그곳에 무엇에 기준해서요? 언약궤와 기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보하시겠다는 거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한 가지의 사업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교리적으로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조사심판이에요. 조사심판. 이 엄숙한 사업이 이 지성소에서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상적 사건이 바로 오늘 본 이 사건이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집사님, 세상 법정에 서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세요? 저는 서봤습니다. 서봤어요. 거기에 가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제일 먼저 열리는 게 심리 공판이 열리기 전에 법적 심사가 먼저 열리는데 그걸 뭐라 그럽니까? 기소하기 위해서 열리는 심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소가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심리 공판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심리 공판이 다 끝나고 나면 결심 공판이라고 해서 판사가 피고에게 선고하는 그런 심판이 열려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가장 시작이 뭐냐?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뭘까요? 법정에서 가장 판사가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이 피고의 이름을 확인하는 거예요. 피고의 이름. 그죠? 어떤 범죄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서 심리하는데 거기에 피고가 엉뚱한 사람이 앉아 있다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판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피고와 원고가 성립되어야지만 재판이 열릴 수가 있어요. 이게 재판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절차예요. 자,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재창조는 우리가 태초의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재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재창조는 죄인의 육신과 육체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도덕적, 영적 창조 사업이에요. 그죠? 네. 첫 번째 태초에 이루어졌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사업이었잖아요. 그죠? 네.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제 창조는 그런 창조는 다르죠. 제 창조는 하나님의 율법을 반역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육체와 마음에서 당신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육체적, 도덕적, 영적 창조 사업이 바로 재창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이 사업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늘에. 하늘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피고가 있어야죠. 그것처럼 재창조의 사업의 시작에는 뭐가 필요하다? 죄인의 이름이 필요한 겁니다.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사 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늘책에 새 이름만 기록되는 게 아니라 그 새 이름이 있기 전에 반드시 죄인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재창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은 예언의 신 각시대의 대쟁투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480페이지입니다. 자, 거기에 말씀해 보면 상징적 의식에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곧 그들의 죄가 속죄의 제물의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죄일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된다. 악인들의 심판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으며 그것은 그 후에 집행된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가? 네, 됐습니다. 자, 상징적 의식, 속죄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이 속죄일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한다고요? 1년 동안 죄를 지었지만 뭐하고?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죠? 곧 그들의 죄가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하여 어디에 옮겨진 자들? 성소의 휘장에 그 제물의 피가 뿌려져 있는 자들만 언제, 어느 날에요? 대속죄일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자, 그런데 상징적 의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상징적으로 속죄일에 참여할 때는 실제로 양이나 그 다음에 제물을 성소에 끌고 와서 그 제물에 안수하고 죄를 고백하고 자복함으로 그 죄를 제사장에게 넘기고 제물에게 넘겨서 그 제물을 잡고 피를 어디에요? 성막 휘장에다가 뿌린 그런 사람들만 대속죄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인 대속죄일, 오늘 우리죠, 그죠?
1844년부터 시작되는 실제적인 대속죄일에 참여하는 백성들은 누가 참여할까요? 누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 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예배에 제외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뭐한 사람들? 죄를 회개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예배가 대속죄일의 예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만 제물을 가지고 나왔고 대속죄일에도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날에 참여할 자격이 없겠죠. 그죠? 그러나 그러니까 그곳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이미 뭐 했을까요? 죽임을 당하고 없겠죠. 예. 살아있다면 그들은 죄를 지었고 회개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소제목 생명책과 기념책 있죠?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는 것이 뭐다? 조사, 심판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조사, 심판에서 다루어진다, 안 다루어진다? 다루어지지 않는다. 그들의 심판은 언제 있다고요? 악인들의 심판은 완전히 구별되어서 그것은 최후의 둘째 사망을 집행할 때 그 심판에 다루어진다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조사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일명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사건입니다. 생명책과 기념책도 읽어주세요. 또한 하늘에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의하여 심판의 판결이 결정된다. 다니엘은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고 말한다. 요한은 그 같은 광경을 묘사하면서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말한다. 계속 읽어주세요. 생명책에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온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 바울은 그의 성실한 동역자들에 대하여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말한다. 다니엘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때를 미리 보면서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얻을 것을 말한다. 그리고 요한은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 예. 자, 방금 읽은 이 두 문단 중에서 첫 번째 문단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죠? 특별히 심판. 그죠?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에서는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뭐예요? 이름이에요. 이름. 네. 이것이 바로 조사 심판이에요. 자, 심판을 하는 데는 사람의 이름이 없으면 심판을 할 수가 없죠. 네. 네. 그런데 이
이름은 심판에 있어서 가장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소제목으로 넘어가면 제목이 뭐죠? 우리의 중보자. 자, 재판장에 가면 피고와 원고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피고를 법으로 다스리는 검사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피고를 변호하는 또 누가 있습니까? 변호인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중보자는 변호인이죠. 자, 그 문단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각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심사되어 성실한 것과 불성실한 것들이 기록된다.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 행위, 온갖 의물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선악간의 가마와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일이 모두 기록되는 천사에 의하여 기록된다. 예. 자, 여기 보니까 하늘의 책들에는 온갖 죄의 제목들이 다 상세하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그 사람들이 말했던 죄, 그 다음에 잘못 나타냈던 가마들, 그 다음에 잘못 행한 의무태만, 그 다음에 생각과 마음에 품었던 은밀한 죄, 그 다음에 사기적인 모든 기만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 네. 심판은 각 사람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심판이에요. 재판이에요. 단체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이것들이 기록된다고요? 천사들. 저 법원에 가면 검사실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근데 그 검사실에 들어가면 검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검사는 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법에 의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다루는 사람이고, 죄를 정하는 사람이고, 그 피고의 죄를 성실히 조사하는 조사관들이 또 있어요. 팀이 있어요. 여기에는 하늘 재판정에서는 누가 그 일을 담당하고 있다고요? 천사들이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죄가 누락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상세하게 뭐까지도, 심지어는 동기까지도 다 기록된다 그랬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음 문단 마지막 문장만 보겠습니다. 제가 482페이지.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에 대한 기록이 심판정이 제출되어 조사를 받아 결정될 때에 개인적으로 그 자리에 출두하는 것이 아니다. 심판은 분명히 어떻게 받는데?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그죠? 개인적으로 심판은 받는데 재판정에는 개인적으로 나가지 않는다. 누구와 함께 나간다고요? 그 제목이 뭐예요? 중보자. 변호인과 함께 출두하게 되어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네. 세상 재판정에는 변호인 없이 들어가는 피고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죠? 네. 변호인 없으면 나라의 법에 의해서 국선 변호인이라고 세워줘요. 그런데 국선 변호인은 변호 제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형식일 뿐이에요. 제대로 권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대충 하고 마는 거예요.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중보자는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이에요? 아주 정말 뭐 성실한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변호하신다고요?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바랬던 것, 우리는 할 수 없어서 막 쩔쩔매고 있을 때 그분께서 이루어 주셨던 모든 것을 다 제출하셔요. 우리에게 좀 눈꼽만큼이라도 유리한 면이 있다면 다 끄집어내서 변호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마음만 먹고 또 그렇게 결심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가 그분께 우리에 있는 힘을 다해서 나갈 때에, 오늘 우리 교과에서 본 것처럼 그 사렙다 과부가 오늘 먹고 죽어야 되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삶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뭐 하는 사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가 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래, 알겠는데 그것으로 먼저 나를 뭐 하라고요? 나로 하여금 먹게 하라. 할 수 있는 거 그거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그거 했다고 뭐 해줬습니까? 그날 죽지 않고 계속 그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변호인이에요. 네, 우리의 중보자. 그것만 하라는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한 가지,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로 뭐하게 해주겠다?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변호인 그리스도십니다. 네. 우리는 그분과 함께 뭐 할 수 있다고요? 지금 지성소에서 열리는 그 엄숙한 재판정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곱을 위해서 가장 잘 변호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이 밤에 야곱이 매달렸던 분, 그죠? 야곱과 씨름했던 천사예요. 그가 야곱을 위해서 제일 잘 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씨름했던 천사가 누구라고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각시대 대쟁투 다음 소제목 넘어가기 전에 그 앞에 바로 앞에 문단 482, 83 걸친 문단 심판대에 기록한 책들을 펼치면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우리의 대언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생존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사건을 제시하신다. 각 사람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된다. 어떤 이름들은 간합되고 어떤 이름들은 거절된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록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예. 자, 여기에서 각 사람의 이름이 불리어지는데 세밀히 검토되는데 어떤 이름들은 간합되고 어떤 이름들은 거절된다. 조건이 뭘까요? 예, 뭐 많은 단어들로 우리가 그 조건들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회개인데 회개도 어떤 사람만 할 수 있을까요? 간합된다라고 하는 그 조건이 뭘까요? 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회개도 믿지 않으면 왜요? 왜 회개도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가 되지 않을까요? 회개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을 믿지 않으면 회개가 의미가 없죠. 왜? 믿음 없이 하는 고백이 무슨, 내가 고백한다고 저 사람이 용서해 줄까? 진짜 내 죄가 없어질까? 믿음이 없는데 그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죠?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경험은 매 단계마다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져요?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용서를, 그분의 희생을,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예. 그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동기가 바뀌어지고 변화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을 맞설 수 있는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다음 소제목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승리야. 예. 그러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기록된다고요? 용서라고 하는 말이 기록된다. 그 용서의 말이, 그 믿음이 끝까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지속될 때 뭐가 기록될까요? 거기에 또 계속 읽어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뭐가 된다고요? 도말. 예, 용서는 무엇으로 바뀌어요? 도말로 바뀌어서 싹 지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과정에는 한 번의 믿음으로 가능합니까? 어떤 믿음이요? 지속적인 믿음이 이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읽어주십시오.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세상 법정의 공판에 대하여 사람들이 나타내는 가장 깊은 흥미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온 세상의 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심사되는 하늘 법정에 기울이는 흥미와 비하면 다만 희미한 것에 불과하다. 예.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순간순간을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기울여야 될까요? 그런데 그 재판이 다른 사람의 재판이 아니고 누구의 재판입니까? 우리 자신의 재판이에요. 그런데 이런 흥미진진한 엄숙한 재판이 열리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세상에 저 신기하다, 저 엄청나다, 뭐 그래야 될 여유가 있느냐고요. 거기에 우리가 관심 팔릴 시간이 있습니까? 예. 자, 계속 보겠습니다.
중보자 되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를 얻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에덴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이젠 나라의 후사가 되어 주기를 간청하신다. 사단은 인류를 속이고 유혹함으로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인류가 마치 타락한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이 계획이 실행되기를 간구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완전하고 충분한 용서와 의를 줄 뿐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영광에 동참하고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기를 구하신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간청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까지 해주시겠다고요? 인류가 마치 타락한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어느 때처럼 태초 아담과 하와의 순결했던 행복했던 그 에덴의 시절처럼 그렇게 되기를.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는 자에게, 누구에게요? 믿음으로 회개하고 용서가 기록되고 그 죄가 도말될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그분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전하고 충분한 용서와 의를 주신다고요. 그죠? 네. 그러니 이 재판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한 문단 건너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상한 손을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드시고 내가 저의 이름을 압니다. 내 손바닥에 저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예, 집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 왜요?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 새기시기 위해서?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셔서 우리를 아버지 앞에서 변호하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분명히 뭐 하시기 위해서요? 주장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85페이지요. 조사 심판과 죄의 도말은 주님의 재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죠? 네. 죽은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그들이 사건이 심리되는 조사 심판이 마치기 전에는 그들의 죄가 도말될 수 없다. 사도 베드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라고 말하므로 예수께서 보내심을 받는 때에 믿는 사람들이 죄가 도말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그리고 조사 심판이 마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때의 모든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예, 아멘. 조사 심판이 마쳐야지만 뭐가 있다고요? 재림이 있을 수 있다. 예. 근데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의 시작은 우리가 다 알지만 이 재판이 언제 끝날지는 누가 알아요, 몰라요?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가?
예?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예. 그래서 한 문단 건너서 보면 486페이지에 보면 심판을 위하여 정해진 때 곧 2300주야가 마치는 언제? 1844년에 조사심판과 죄를 도말하는 사업이 뭐 되었다? 시작되었다. 근데 끝나는 때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 490페이지 좀 넘어가세요. 속죄의 봉사가 마칠 무렵의 광경은 실로 엄숙하다. 거기에 관련된 관심은 참으로 심각하다. 심판은 오늘날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얼마나 신속히 오늘날 살아있는 자들의 사건이 취급될지 아무도 모른다. 엄숙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생애가 드러날 것이다. 이 시점에서 각 사람이 부주의 권고에 유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긴하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이 1844년에 조사심판이 시작되었고 그 시작될 때의 심판은 누구를 먼저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자들을? 안 읽고 지금 넘어가서 그런데요. 죽은 자들. 네. 죽은 자들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의 심판이 먼저 있다 그랬어요. 그들의 심판이 끝나면 누구의 심판이 이루어집니까? 살아있는 자들의 심판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방금 읽은 문단에 보면 이 일이 언제가 될지 안다 모른다. 신속히, 얼마나 신속히 오늘날 살아있는 자들의 사건이 취급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엄숙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주의하라,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함이니라. 자, 오늘날 우리가 이 6000년 구속의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고 하신 말씀을 두고 논란이 있어요. 자, 이게 재림의 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재림의 때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방금 읽은 문단에 나오잖아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뭐같이 이른다? 도적같이 이르니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때가 어느 때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요? 재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판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날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봅시다. 마가복음 13장 32절로 37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늘 이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때를 보통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때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변론하고 있어요. 재림. 근데 이때가 진짜 재림을 두고 하신 말씀인지 봅시다.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 이 말씀 어디에 인용됐어요? 아까 조사심판에 인용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34절.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에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 예. 자, 종이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밤중 어느 때에 올지 몰라요, 주인이. 근데 깨어 있어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밤에 잠자야 되는데 왜 깨어 있으라고요? 주인이 언제 올지. 주인이 오면 뭐가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뭘 맡겼다고요? 사물을 맡겼다. 그러면 주인이 오면은 뭐 할 게 분명합니까? 계산할 게 분명하죠. 그 계산이 끝나면 종들의 무엇이 결정돼요?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한 거예요. 자, 재림 때에 계산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날에 그 시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계산할 게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미 그때는 뭐가 끝났어요? 운명의 결정이 다 끝나버린 상태예요. 그런데 뭐 깨어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밤중에 자지. 그죠? 상황은, 그때 상황은 우리가 알다시피 언제입니까? 7재앙 기간이에요. 야곱의 환란. 그죠? 7재앙 기간에는 성경의 모든 재앙이 특징이 있고 그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죠. 이 재앙이 오면 다음 재앙이 무엇인 것을 알게 되고 그 모든 재앙이 끝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도 알잖아요. 뭐가 모르는 게 뭐죠? 우리가 모르는 게 단지 정확한 날과 시간만 모르기 때문에 7째 재앙 시기에 뭘 알려줍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을 그때 선포하신다 그랬어요. 때는 다 아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에서 말하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라고 하는 경고는, 깨어있으라는 경고는 어느 날을 의미하는 겁니까? 재림의 날이 아니라 운명을 결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사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날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각시대 대정투 490, 491. 조사 심판의 사업이 마치게 되면, 조사 심판의 사업이 마치게 되면 모든 사람의 운명은 생상 안에 결정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조금 전에 맞춰진다. 비록 은혜의 시기가 재림하시기 조금 전에 맞춰지는 것은 맞지만 그 조금이 얼마라고요? 어느 정도 된다고요?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알고 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때의 일을 미리 내다보시고 요한계시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이미 조사 심판으로 모든 사람의 운명은 다 뭐 된다고요? 네. 사는지 죽는지 다 운명이 결정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운명의 선포가 있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지체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라고요?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건 뭐 제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준비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법정에 가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세상 법정이 그 심리 재판이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2차, 3차까지 갈 수도 있고 더 오래 끌 수도 있어요. 몇 년을 끄는 재판도 있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복잡할수록 피고는 뭐 할 수 있습니까?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어떤 기회가 있어요? 원고와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합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피고가 원고와 합의했느냐 안 했느냐, 어떻게 합의를 했느냐에 따라서 형량의 결정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분명히 나요. 그 다음에 그 합의에 의해서 원고가 피고를 용서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도 판결문에 정확하게 언급이 돼요. 그 판결문에 나와요. 자, 세상 재판도 이 죄의 결과가 정해지는 데는 이토록 중요합니다. 합의 관계가. 그런데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십계명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 심판에서는 얼마나 이 절차가 까다롭고 정확하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합의는 누구와 할 수 있어요? 누구와? 우리는 누구하고 합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합의할 수 있어요. 왜?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재판에서 이름이 없는 재판이 있을 수가 없겠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천사가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토록 엄숙한 재판이 우리의 이름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름 때문에. 야곱과 밤새도록 겨루었던, 씨름했던 그 천사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왜 그토록 오랫동안 밤새도록 씨름했을까요? 왜 진작에 야곱을 놓아주시지 왜 그토록 오랫동안 붙들고 싸우셨을까요? 야곱이 뭐 할 때까지? 이기길 때까지. 완전히 그분을 뭐 할 때까지? 믿고 붙잡을 때까지.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까지 그분께서는 날이 새기까지 그를, 야곱이 잡은 것이 아니라 누가 잡은 거예요? 천사가 야곱을 잡은 거예요. 나 이제 끝나야 되는데 빨리 보내줘. 그때 야곱이 뭘 깨달았을까요? 아, 내가 나를 놓고 이분을 붙잡지 않으면 이 일은 도저히 되지 않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의 그 깨달음을 통해서 천사가 어떻게 한 겁니까? 탁 친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이 무엇이다?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겁니다. 이제 너의 이름을 뭐 하시겠다고요? 내 손바닥에 새기겠다는 보증입니다. 그게. 분명히 야곱의 승리를 아버지 앞에서 증거하시고 변호하시기 위해서 이름을 물으신 거예요. 그 보증으로 무엇을 주셨어요? 새 이름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변호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께서 이 마지막 때에 변호하실 우리 14만 4천인의 이름을, 각각의 이름을 결코 착각하시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기록하시고 기억하셔서 우리의 승리를, 우리의 의를 아버지 앞에서 후사로서 등록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정하시고 변호하실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이 남은 짧은 시간 동안 세상은 우리의 이 오간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관심을 끌고 빼앗기 위해서 우리의 재판장으로부터 끌어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재판에 가보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저 재판에 가서 참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안 나가면, 오늘 내가 일하러 안 가면 살 수가 없어요. 재판도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못 가서 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지금 이끌어내기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울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세상이 이래 우리의 엄숙한 재판에서 우리의 관심이 팔리지 않도록 집중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말씀으로 모으시고, 앞으로 더 좋은, 더 분명하고 더 확고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주셔서 우리가 모두 이 재판에서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으로 이기고 승리하셔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 도성에 기록되고 그 도성의 후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